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양심 5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속이지 말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눴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자. 이게 스스로 속이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제가 속이지 말자, 스스로 속이는 줄도 모르고 속는다고 자꾸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지난 방송에도 했는데, 무슨 소리냐면 그것이 그동안 30년, 50년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뭐 60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요새는 뭐 연세 오래까지 사시니까 70년, 80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세월 시간을 같은 모양으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주 그냥 천하 없이 없는 방법으로 바꾸려도 바꿀 수가 없는 나름대로 자기 각 사람들의 뭐라고 그럴까 그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습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생각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양심의 소리가 자꾸 나와서 양심의 소리가 절대로 여러분 잘한다 이런 소리 안 해요. 잘한다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미안해도 자꾸 하니까 하는 수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만큼 많은 헌신봉사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아니라 대다수예요. 이 방송을 보는 정도 되시는 분들 같으면 이런 생각 안 하실 분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나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내가 일생을 온 마음을 바쳐서 다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살았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정말로 충청도 말로 의적지근한 마음으로 이거 고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도 못 변하게 할 만큼 단단히 굳어져 있는 마음이라고요. 그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양심의 소리가 잘한다 해야 좋아하는데 복복하고 뭐나 높은 직위나 맡고 막 장관 또 세상에서 높다고 하는 자리에 자꾸 올라가고 이러는 것을 즐겨하는 삶을 수십 년을 살아오신 자기 자신에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 되겠어? 이거는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야. 예를 들어서 성령의 소리가, 양심의 소리가 그걸 계속 책망을 하고 자꾸 질책을 한다면 그거 쉽게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도 알아요, 여러분. 어려울 거라는 거. 그러니까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는 것처럼 힘들다는 소리가 무슨 부자라고 거기서 표현이 돼 있지만, 그 부자라는 게 예를 들어서 무슨 돈을 500만 원 이상 가진 사람은 부자고 500만 원 미만을 가진 사람은 가난하고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한계를 지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자지요. 옛날 임금님보다도 다 잘 먹고 살지요. 옛날 임금님도 귤 못 잡섰대요. 근데 지금 귤 못 먹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넣느냐에 달린 것 뿐이지, 무슨 말씀이냐.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다 부자나 똑같아요. 표현하는 모양이 다를 뿐이지, 자꾸 부자 그러면 돈이 많은 것이라고 자꾸 사람들은 한정해서 딱 그렇게 못을 박으려고 하잖아요. 어디 부자의 성경에 부자라고 물론 돈이 많은 부자라고 표현은 돼 있지만 그 표현이 절대로 돈만 많은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오랜 시간 많은 헌신봉사한 것도 그것도 다 부자예요. 헌신봉사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직책이 예를 들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부자 아니에요? 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달린 것 뿐이지 결국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해왔던 모양에서 벗어나려고는 안 하고 있는 분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성령의 양심의 소리가 막 책망하면 그거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경험자로서 이 방송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는 그 양심의 소리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살아온 방식을 바꾼다? 이거는 하나님도 지금 현 상태로서는, 현재 상태로서는 하나님도 못 바꿔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 사고하는 방식과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도 못 바꿀 지경이 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양심의 소리가 들리고 책망의 소리가 들리면은 그 책망의 소리대로 온전히 순종을 못할지 모르더라도 그 책망의 소리가 맞다고 시인하면은 바로 무릎 꿇고 회개를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의 그런 생각이나 이런 틀에 갇혀 있는 것, 자아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깨트리려면 여러분들은 못 깨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들의 그런 것들을 깰 실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능자이신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그걸 깨트려 달라고 자꾸 부탁을 하라고요. 그분을 자꾸 붙들고 늘어져서 그분한테 자꾸 애걸복걸을 하셔야 돼. 여러분 저 지옥 갈 거예요, 그럼? 지옥 가려면 부탁할 필요도 없어. 천국 가려면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인데 그럼 그런 일도 안 하고 가시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경험을 해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나눠드리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을 못 살게 구르셔야 돼. 하나님을 못 살게 구해야 돼. 나는 이거 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좀 깨트려 주세요. 깨트려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트리기 시작하면 조금씩, 하나님도 한 번에는 못 깨트려요. 그러니까 하다 안 깨지고 도저히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 주시는 거예요. 병. 몸을 딱 치는 거예요. 몸 딱 치면 병 들어서 이제 나 죽게 생겼으면 이제 그때서 이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 해가면서 그때서 돌아와서 눈물로 오지요. 눈물로 오면 뭐예요? 자기 힘들으니까 이제 하나님 찾고, 힘들어서 조금 하나님이 좀 병 좀 낫게 해주면 아이고 이제 됐나보다 싶어가지고 금방 또 제자리로 가요. 소용없어요. 그럴 때도 그런 자리에 한번 책망으로 병을 얻게 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일수록 그때 멀리 갔더니 하면서 돌아와서는 바로 성령님 이것 좀 깨트려 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이거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못 고칩니다. 하고 붙들고 늘어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영으로 바르게 쓰게 되면 병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병도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정하든 말든 저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병도 사단이 주는 거라고 저는 100% 사단이 주는 거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나이가 많이 먹어지면 육신적으로 낡아지는 거 사실이에요. 낡아지다 보면 부서지고 삐걱대는 나 소리는 알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라면 삐걱댈 때마다 사람한테 가서 자꾸 병원 가서 고치려고 하는 거 먼저 하지 마세요. 우선 기도하세요. 우선. 우리 몸이, 우리 영이 다 하나님 건데 이게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임자한테, 만드신 분한테, 예를 들어 선풍기면 선풍기 만든 회사가 제일 잘 알지. 선풍기 돌리는 사람이 선풍기를 안단 손쳐도 얼마나 알겠어요. 선풍기를 아예 설계하고 제작한 공장 가서 고쳐와야 완벽하게 고쳐오지. 그리고 우리 주인이신, 만드신 주인이신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를 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나서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낫고, 그래도 안 되면 방법 중에 하나로 병원을 갈 수 있지요. 병원을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병원 가야 될 때는 가야지 왜 안 가요. 그러나 그냥 가지 말고 이거 무조건 병원 가야 되지 이렇게 해서 가지 말고, 옛날에는 무조건 병원 갔지요. 몸만 조금만 이상해도 감기약 먹고 했잖아요. 그건 그때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하나님한테 부탁을 하라고요. 그런 다음에 성령님이 병원 가라든지 약을 사 먹으라든지, 그럼 약도 사 먹을 때도 덜썩 가서 아무 약국이나 가지 마시고
어디 약국으로 갈까요?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자꾸 물어보셔서 그분의 지도인들을 받아서 약국 가서 약을 처잡으면 금방 나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들고 설계하신 분이라 우리가 어디가 고장났으며 어떻게 하면 낫는지도 그분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 삶을 살으시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셔야지 지금까지 내가 아는 지식, 내가 하던 방식대로 해왔던 건 다 무효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보면서 이게 다 무효라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무효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양심의 지시를 들을 것입니다. 속에서 나오는 책망을 피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피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자기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그건 양심의 소리 듣기는 다 틀린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핑계대기 시작하면 그 양심의 소리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 영성의 사람, 영성 훈련을 받고자 해서 성령님의 훈련을 직접 받고자 하는 분이 자꾸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핑계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영성의 사람 되기 제일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와 합리화하는 사람들, 자꾸 핑계대기 시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의 사람 되기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것 당장 깨트리지 않으면 그 영의 사람 가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현재까지 본 경험에 의하면 물론 다르게 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그 내심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십시오. 항상 영 안에서 행하며 스스로 낮추고 양심의 책망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자기 자신이 자꾸 깨어져 나가기 시작해. 이게 영성 훈련이요.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덧입어서 자꾸 깨트리고 또 녹아지고 하면서 변해지고 새로워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고쳐지고 변해지지요. 수십 년 살아왔던 방식이 변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인들이 노력해가지고 뭐가 변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저 무수히 많은 죄들을 막연하게 시인함으로써 일반적인 고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고백해서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건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을 하면 뭐예요? 받을 분이 받을 수 있게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백해서 회개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회개를 받아주실 수 있을 만큼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회개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맨날 같은 회개 계속하고 앉았지. 받아주지 않으시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회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같은 회개가. 이러한 고백은 양심에게 그의 이불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양심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하나 이제 자꾸 순종해지고 그 성령님의 말하신 대로 자꾸 동의해주고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이제 진짜로 놀랍게 많이 알려주시고 지적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도 많이 주신다고요. 줘봤자 받지도 못할 거 주면 뭐예요? 그러니까 못 받을 거니까 못 주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지. 표현을 정확히 말해야 돼요. 원인이 다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 탓하려고 하지 마요. 나한테 문제가 있고 나한테 모든 것이 원전이 내 탓이에요. 내 탓. 다른 사람 탓 돌리지 마세요. 겸손하고 침착하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양심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책망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양심의 질책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일체 제거할 용의가 있어야 합니다. 깨트려질 용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질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생각지 못하게 척척척척 깨져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변해져 있는 본인을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말하는 태도, 말할 때 쓰는 단어 같은 게 다 변해진다고.
그게 없으면, 그런 것들이 없으면 잘못된 거라니까요. 양심이 당신의 생활을 세심히 살피도록 허용하겠습니까? 양심으로 하여금 자신의 참된 상태를 파헤치게 할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시작되는 거예요. 양심으로 하여금 당신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당신 앞에 나열하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양심에게서 당신의 죄를 낱낱이 분석할 권리를 부여하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성령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기뻐서 성령님께서 이제 영의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만일 이런 마음이 없고 그와 같이 심사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주저하는 태도는 당신의 생활 가운데 아직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넘겨지지 않은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내가 그러니까 아직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주시지 못할 걸 우리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먼저 늘 말씀드렸잖아요. 회개의 영을 부탁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싹 정리를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것부터 우선 하셔야 성령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기 성령님이 시작하는 것이지 더러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안이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냐 안 깨끗하지 않은 그릇이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토기 그릇이면 어때요? 깨끗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금그릇일지라도 그 안이 더러우면 음식 담을 수가 없어요. 닦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의미를 정확히 기억하시고 그 의미에 대해서 신중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당신이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영을 따르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심각하게 돌아보십시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아직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갖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음을 뜻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그 가로막는 게 누구겠어요? 자예요, 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지금까지 자기의, 자기 지식, 이런 것들이 다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는 데는 오히려 세상에서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거나, 목사님들이거나, 큰 교회 목사님들이거나, 이런 분들일수록 영의 사람이 영성 훈련이 되기가 어려워요. 성령의 지도인도 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당신이 높은 사람이고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자꾸 그것들이 가로막는다고요. 그 아는 거 성령님께서는 100% 무효예요. 알았던 것 다시 하나님이 다시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알아지는 것이 그때부터 알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아는 것은 그건 나중에 사상누각이에요. 소용없는 일이 된다고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또 당신이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영을 따르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아직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갖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과 저 사이에는 아무것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자꾸 가로막게 해줘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님과 연결이 잘 안 되고 양심의 소리대로 순종이 잘 안 되고 할 때는 자신을 다시 바로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한테 부탁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 가로막는 거 있으면 깨뜨려 달라고 자꾸 부탁을 하셔야 성령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깨뜨려 주신다고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이 지도인도 하시는 것을 자꾸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깨지고 그대로 변해지고 그대로 살아가지는 게 영성 훈련이에요. 훈련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무슨 공부 가르쳐가지고 1:1 제자 양육처럼 이렇게 공부 가르쳐서 공부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영성 훈련은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성령님이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영성 훈련이라고 진정한 영성 훈련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인간이 해갖고 무슨 영성이에요. 영성 무슨 기도에 뭐 이런 게 무슨 그렇다고 해서 영성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이 방송을 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